우리는 숫자에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다익선이란 말 뜻을 아시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크면 클수록 성공했다라고 평가받는 시대죠, 오늘날이요. 그래서 10대에게 관심은요, 성적표에 찍힌 등수 굉장히 중요하죠. 등급, 대학 순위, SNS의 좋아요의 숫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독수, 스펙의 개수 이런 것이 참 중요해요. 3, 40대에게 중요한 숫자는 연봉 액수라고 할 수 있겠죠. 연봉 액수, 통장 잔고에 찍힌 잔고 액수, 하나님보다 더 신뢰가 가는 통장의 잔고 숫자 힘이 있죠. 집의 평수, 자동차 가격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50대 제가 이제 올해 50대가 됐는데 50대 이상에게 중요한 숫자는요, 노후의 연금 액수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녀의 직장 규모, 자녀의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규모의 숫자로 표현할 때 어떤 규모의 직장을 다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는 성도가 몇 명인가, 교회 평수가 몇 평이냐, 교회 의자가 몇 개냐, 교회 건물이 몇 층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숫자가 곧 능력인 시대가 됐죠. 그리고 숫자가 권세, 권력이라고 믿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때문에 위축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숫자 때문에 담대할 때도 있고 숫자 때문에 용기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준은요, 숫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의 크기가 하나님에게 결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과 또 형제들과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을 무렵에 신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신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신자들의 수는 120명이잖아요. 120명. 당시에 이게 제가 이렇게 그 학자들의 그 논문이나 연구한 것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상주했던 그 당시의 인원이 약 5만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5만 명 중에 120명이면 몇 프로겠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0.2%예요. 아주 소수죠. 아주 소수의 120명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120명이 모였을 무렵은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 정도 되는 날, 그 오순절에 가까워지는 그때에 지금 120명이 모였는데 당연히 사람들도 모였겠죠. 사람들 모였을 텐데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이 어림잡아 20만 명 정도 운집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20만 명 중에 120명은요 0.06%예요. 더 작은 숫자죠. 유대 본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계산할 때 그 당시 인구를 생각하면 유대인의 수가 250만 명 정도 됐다는 것이죠. 250만 명 중에 120명은 몇 프로겠어요? 계산해 보니까 0.0048%예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그 당시 로마의 인구,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았는데 로마의 인구 수가 6천만 명 정도 됐다는 것이죠.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0.0002% 아주 더 극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만 아니었습니다. 숫자만이 아니라 구성원들, 제자들, 형제들, 그리고 여성들 120명이 모였지만 그 120명은 사실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저 그런 아주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것이죠. 엘리트, 예루살렘에서 사는 엘리트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120명 가운데요. 아마 제자들도 스스로를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자신들이 비천하고 얼마나 누추한지, 자신들의 모임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았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인 유다는 스승인 예수를 팔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여러분 120명의 이 모임을 생각할 때 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요. 조직이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의미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볼 때 폐잔병들이죠. 폐잔병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은 폐잔병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을 모이게 하신 하나님에게 있죠. 그들을 모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작지 않으세요. 그들을 모이게 하신 하나님은 초라하지 않으세요.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죠. 숫자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작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초라해요. 나는 너무 작고 나는 너무 초라해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뭘 항상 이야기하냐면 거기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고 초라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복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현실보다 하나님의 판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판은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수로 보여요. 악수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의 한 수로 그 사건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나를 괴롭히는 상사, 남편, 아내, 갚아야 할 대출금 이자,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마치 감옥같이 느껴지는 이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좁은 감옥처럼 느끼게 만들면서 그 감옥 안에서 세상을 보도록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한숨을 푹푹 쉬게 만듭니다. 그 문제와 현실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게 해요. 그 감옥이. 지금 나를 짓누르는 그 현재가 여러분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그 현실, 감옥과 같은 현실을 포함한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상이 그 시대는 다스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6,000명, 로마의 인구인 6,000명을 움직이면서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사실 황제조차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숨 한 번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황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존재가 황제예요. 황제.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요, 이름이 얼마나 화려하게 역사 속에 남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황제들이 통치 6천만 명. 이 6천만 명의 삶이 황제의 통치에 의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황제나 황제의 권력이나 황제가 통솔하는 군대에 의해서 6천만 명이 변하지 않았어요. 로마가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제국의 변방. 제국의 변방에 이름 없는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생명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궁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궁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다락방에서 시작되었고 다락방으로 인하여서 바뀌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야기의 초점이에요.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광대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삶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정말 많이 틀렸는데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제 안에서 계속 하고 싶은 행동이 뭐였냐면 잘 안 풀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는 뒤에 답안지를 봐요. 답안지를 보고 풀어요.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늘지가 않아요. 막힐 때 그 공식을 잘 대입해서 풀면 잘 풀릴 텐데 항상 뒤에 답안지를 봐요. 해설지를 봐요. 우리의 인생이 해설지가 있어서, 그죠? 막힐 때, 모를 때, 잘 이해 안 될 때, 해석 안 될 때 그 답안지를 보는 거, 수학 문제집에 그 해설지를 보는 것처럼 착 보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알고 계신 분이시죠. 한꺼번에 보고 계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장면처럼 꿰고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죠.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유다의 배신, 120명의 불안, 그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스승은 십자가 못 박혀서 죽고, 함께했던 제자는 은30에 스승을 팔아서 잘 살면 모르겠는데 2번이나 죽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눈치를 보면서 이 120명이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의 식민지, 지배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 로마의 권세와 권력, 그 어떤 것도 가능성 없어요. 처절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렇지만 모두를 하나의 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미리 그려놓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동시에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실 수 있는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 시간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어떤 이야기도 비극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 밖에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이중부정으로 표현했어요. 강하게 긍정하고. 하나님 계획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사건도, 우리의 어떤 삶의 이야기도 하나님 계획 밖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어떤 비극의 이야기도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데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음과 약함을 품으면서 동시에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작고 초라함에 영향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고 초라함과 연약함을 품으시고 여전히 광대하시고 여전히 위대하시고 여전히 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은 오히려요, 광대하심은 우리의 작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초라함 가운데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120명의 아주 소수, 극소수, 그런 그뿐만 아니라 어부, 세리, 명성도 없는 여인들 120명.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살펴볼 텐데요. 그 작은 다락방에서 120명으로부터 3,000명, 5,000명. 한 번에 베드로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막 3,000명이 회개하고요, 5,000명이 회개하는 복음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뻗쳐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금은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120명의 이야기는, 120명의 자금의 이야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캔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금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원리예요. 내가 작아질수록 십자가가 커지고,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커지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120명, 초라한 120명이 남긴 메시지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작아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는 작아도 괜찮아요. 작아도 안전해요. 우리는 안전하게 작을 수 있어요. 안전하게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작아도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작고 힘이 없어도 괜찮은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까요? 16절 19절 읽어볼게요. 16절 19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사고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고 했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꾸로지고 배가 터진 후에 창자가 쏟아지는 마지막 최후를 유다가 경험하게 되죠. 아마도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목을 매달고 죽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부패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매달았던 끈이 시간이 지나서 사가서 부패돼서 끊어지고 몸이 부패되어 있으니까 땅에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다 나오는, 2번 죽는 그런 참 아픔과 고통과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비극인 것은 뭐냐면 자신이 배반한 싹으로 매입한 땅에서 2번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팔므로
예수의 생명을 담보로 얻은 은 30으로 산 그 땅에서 2번 죽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사람들은 아겔다마라고 부르죠. 아겔다마. 여러분, 아겔다마는요, 피의 밭, 피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실패의 냄새가 나고 죄의 기운과 죄의 냄새가 나는 곳이 아겔다마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그곳이 상처, 부끄러움, 수치로 기억되는 곳이에요. 비극으로 기억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의 땅의 이야기를 성경에 나란히 놓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하는 120명의 이야기를 동시에 두신다는 거예요. 비극의 이야기와 기도로 시작된 생명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 안에 같이 두셨어요. 의도가 있겠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비극, 유다의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경고와 교훈과 복음과 생명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의 일상에 끊임없이 숨어있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도처에 숨어있는 비극, 그 비극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이야기로, 복음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로 바꾸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실패와 저주의 기운, 냄새를 복음과 생명의 향기로 바꾸는 원리에 대해서 20절의 이야기예요. 20절 볼게요. 20절 시작.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다가 2번이나 죽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시편 69편입니다.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시편 109편입니다. 이 비극과 아픔과 이 처절한 슬픔의 이야기를 베드로는 말씀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끌어들여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현실이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순서가 너무나 중요한데, 나 다음에 사건을 두고 현실을 두면 말씀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나 다음에 현실을 볼 때 말씀을 앞에 두면, 내가 현실을 볼 때 말씀을 통과해서 말씀의 렌즈로 현실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이 해석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나 다음에 현실과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순서는 나 다음에 말씀, 그리고 현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렌즈로 해서 항상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을 풀어야 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들어보세요. 현실, 사건보다 항상 먼저 존재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사건과 현실과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계셨죠. 그리고 말씀하실 때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이 모든 창조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원리와 원칙과 모든 진행되는 이야기들은 말씀 안에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말씀과 동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믿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작가,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17살 때 1967년 7월 30일 수영을 좋아하고 승마를 좋아하는 소녀였습니다. 소녀였는데 하루는 다이빙을 하다가 수심이 깊은 것을 몰랐어요. 수심이 깊은 줄 모른 채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목뼈가 부러졌어요.
목뼈가 부러진 이후에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누군가 밥을 먹여줘야 하고 목욕을 시켜줘야 하고 대소변도 누군가가 다 받아줘야만 살 수 있는 중증 신체 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절망됐겠어요. 비극 그 자체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서 죽으려고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17세 소녀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너무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죽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 하나님, 나는 차라리 죽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 조니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내가 받을 몫을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이 조니의 마음을 계속 울렸습니다. 계속 울렸어요. 이 조니가요, 나중에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기도 했고 32편의 책을 저술하는 저술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존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세계 여러 곳에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조니는 걷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목 아래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으로는 결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허락하실 만큼 잔인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헛되게 할 만큼 무관심하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데, 나는 걷게 되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걷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여전히 걷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 세상적 판단과 기준으로 해석하기보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건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들을 해석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이 마침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할 때,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할 때 비극이 마침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의 죽음은요, 누가 봐도 비극이에요. 아겔다마, 피의 땅입니다. 피의 땅, 저주의 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하죠. 아겔다마 앞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끌어들여요. 이 비극을 성경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해석해요. 읽고 해석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요, 비극은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안에는 쉼표가 될 것입니다. 쉼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예요. 쉼표, 말씀으로 해석할 때요. 지금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신, 상실, 현실이, 사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 물어야죠. 뭐라고 물어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이 현실이 하나님 어떤 말씀 안에 있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죠.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입해서 바라보면 우리의 혼란은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요.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고 등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은 빛이 되고 또 등이 되기 때문에 밝혀줘요.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어디에 돌뿌리가 있는지, 어디에 나무뿌리가 있는지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며 진리의 빛을 비추며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비극 앞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시편 109편 말씀을 이용하면서 방향을 찾지 않습니까? 방향?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방향을 잡아요. 혼란 속에서 말씀은요, 다음 걸음을 가르쳐줘요. 다음 걸음을 가르쳐.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은 그래서 과거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시해 줍니다. 지금 내가 길을 잃었다면, 내가 지금 혼돈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말씀 앞에 덜 섰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죠.
그죠?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가장 큰 가능성은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큰 거예요. 돌아가야죠, 말씀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와 비극 같은 현실을 여론 앞에 두면, 사람들의 소리 앞에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단만 있을 뿐이에요. 편가름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는 분노만 커질 뿐입니다. 내 감정 앞에 상처와 비극 같은 현실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책하게 되죠. 자책. 불신해요. 냉소만 커져요. 그리고 결국에 무너져요. 그런데 상처와 비극을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 죄로 보여요. 죄는 죄로 보여요. 은혜는 은혜로 보여요. 하나님의 국률이 하나님의 국률로 보여요. 그러면서 다시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세워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을 해석해 갈 때 절망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절망이 부르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22절 말씀이 이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한 이후에 가져온 말씀이에요. 가져온 말씀. 유다의 배신, 유다의 죽음. 그러나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한 결과 새로운 시작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절망이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아픈 자리가 말씀 안에서 해석될 때 시작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유다에 떠난 그 빈자리, 헛헛한 그 자리, 허망한 그 자리가 마띠아를 부르심으로 부르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시작의 이야기가 된 것처럼 내 상처와 비극의 빈자리가 말씀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의 시작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을 해석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말씀이요. 그리고 말씀은 지금을 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히 지금을 해석하고 지금을 살게 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건의 퍼즐을 완성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차원에 머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나를 안내해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죠. 우리에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씀 앞에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려요. 그리스도를 소유해요. 그리스도로부터 만족을 얻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해답을 얻어요. 그래서 조니의 고백처럼 나는 여전히 걸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설명이 안 되는 분이 계시나요? 말씀은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다 정말 모르겠어. 단순히 설명해서 위로를 주는 차원이 아니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지금도 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신다는 진리를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무책임하거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현실 해석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현실 해석. 그것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렌즈로 오늘 나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노이즈 캔슬링, 소음을 없애는 이어폰이에요. 저희 아이도 사용해서 제가 한번 껴봤더니 너무 진짜 세상 소리가 안 나요. 음악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차 타고 이렇게 길거리를 건너고 횡단보도 건너고 노이즈 캔슬링, 모든 소음을 다 없애고 음악만 듣다 보니까 차 오는 소리가 안 들리죠. 경적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그걸 제가 한번 써봤는데 뭐 지하철 안이나 공항이나 카페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뭐 여러 곳에서 이것을 사용하는데요. 이 이어폰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딱 켜는 순간 세상은 고요해져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선명하게 들리는데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가 뭐냐 하면 이 노이즈,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 소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소음과 반대되는 다른 소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소음을 만들어서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이 소음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소음과 소음이. 그래서 듣기 원하는 소리를 더 잘 들리도록 한다는 것이죠. 소음을 다른 소음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삭감시키는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반대의 소리를 내서요. 그래서 음악이 소음보다 더 강해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소음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신, 고통, 상실, 상처, 아픔, 실패, 자기 비하, 내 형편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끝없는 저주, 비하, 폄하, 나를 향한 수많은 소리들, 내 평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인생의 소음은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소음보다 더 크게 울릴 때 소음은 더 이상 소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음악에 소음이 흡수되는 거예요. 흡수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시편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편에 이르기를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유다의 비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초라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무명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초라하고 지극히 소수예요. 그런데 말씀이 크게 울렸어요. 시편에 말하기를. 말씀이 크게 울릴 때 그 순간 소음은 음악이 되었습니다. 혼란이 방향이 되었어요.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소음으로 가득하십니까? 듣기 싫은 소음? 나를 죽이게 하고 나를 갉아먹는 소음? 말씀을 펼치십시오. 진리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음악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삶의 모든 소음보다 훨씬 크게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 들려져 우리의 소음이 다 사그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악의 화음이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는, 노래할 수 있는 삶으로 아름답게 서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